1월 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으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가를 우리가 2월 달부터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또 언제 우리를 찾아오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오는 건가요? 말씀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단서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류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는 어디에든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서들은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즉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이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1월 달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잖아요. 종말을.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늘 무서운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종말은 굉장히 무서운 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무너졌던 공의로움을 다시 세우고 억울하였던 것들을 풀어주고 우리 안에 있던 선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샘솟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날을 택하여서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언쟁이 나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리고 이 언제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지금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쫓고 찾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발견할 수 없고, 너희들 가운데 오신 그 성령,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는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죽은 자들을 일으키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부활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활이 늘 종말,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할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었어요. 우리에게 종말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고 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때에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끔 하겠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같이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냥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몰아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악한 것들을 주님의 힘으로 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밀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악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말에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일 거예요. 그죠? 이 심판과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 날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 없이 하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원하셨던, 예뻐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살 수 없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좋은 나라, 기뻐하시는 나라, 우리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시작된 나라에서 우리는 아직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겪으며 살아가겠는가? 이걸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듯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로 계속 살아가다가 사망의 길에 가는 그런 모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붙는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즉 천국은 침입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가고자 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내 자리 하나를 만들 만큼의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늘 갈망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 하나는 꼭 있어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갈망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갈망할 이유가 나한테 있는가?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할 만한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작년에 시험을 하나 쳤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이 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목사님이 되기 위한 시험. 전도사님은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단연코 난 한 방에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한 과목이 발목을 딱 잡았어요. 딱 한 과목이 발목을 잡았어.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학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딱 발목을 딱 붙잡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좀 실망을 했는데 이 정도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하긴 했는데, 그 순간 불현듯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한 과목을 통해서 뭔가 붙잡으셨다면 나한테 묻고 싶은 게 뭔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생각을 여쭤봤는데 전도사님한테 불현듯 딱 주는 생각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 라는 거였어요. 지금 내 나름대로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목양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고 기도도 해주고 있고,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도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질문, 그 질문이 전도사님한테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질문도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냥 기도할 수 있죠. 또 그냥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공부 내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꿈을 향해서 신앙 없이도 노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있나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했을 때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딱 한 가지.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 라는 이유 딱 한 가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내 인생을 바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되려고 하면
한 가지 전제가 꼭 깔려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하는 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비전을 꾸려갈 때 그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냐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으면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는 결단,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단서를 얻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것보다 더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나아가고 또 그 안에 살아야겠다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는 자, 곧 내 나라를 침노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하겠다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이 시간을 뚫고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조금 더 멋지게 꾸미며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몫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머나먼 시간을 뚫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삶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삶을 영원히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하는 결단이 이 찬양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